샬롬.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사순절 13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을 깃들게 하고 바울의 회심이 로마를 흔들고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 있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앞장이 고난 중에 있던 다윗 왕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본장은 반대로 다윗 왕의 슬픈 마음을 더욱더 심하게 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사울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어려운 상황 중에 빠진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사울가의 재산을 착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당시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시바는 때마침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하는 것을 보고서는 음식물로 그를 돕습니다. 시바의 주인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공경에 처한 자기의 은인 다윗 왕을 위로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스스로 나귀 안장을 지울 수 없음을 이용하여 그를 따돌리고 혼자 다윗 왕에게 많은 음식을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바는 아버지와 아들이 왕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무비보셋이 왕위 찬탈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 증거함으로써 가뜩이나 괴로운 다윗 왕의 마음에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다윗 왕은 시바의 거짓 증언만을 듣고 결국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왜 다윗은 평소답지 않게 그런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편의 증거만을 듣고 섣불리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편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결정을 미루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또 시바가 가져온 음식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시바가 가져온 음식은 지칠 대로 지쳐있던 다윗 일행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거짓된 행동을 그대로 믿었겠지요. 또 다윗은 피난길의 상황에서 사울가의 부상을 은근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급한 순간이 되면 다윗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공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 편견이나 선입관에 사로잡힘이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뇌물을 경계해야 하며 넷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5절에서 14절은 다윗이 피난길에서 당한 두 번째 공경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악독한 저주를 퍼붓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베냐민 지파요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특히 자기 혈통인 사울과에 대하여 지나친 자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와 자기 혈통에서 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시기하고 있던 차에 그가 난을 피하여 도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향하여 잔인하고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러한 혈통주의자의 악독한 저주를 듣고도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의 위대한 신앙의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므이에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욕설을 들었을 때 인간에게 당하는 억울함보다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추악한 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진정한 의인은 고난 중에 자기의 억울함보다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먼저 살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겸손한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해낸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자기의 괴롭고 억울한 형편만을 생각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고서 회개와 인내로서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다윗이 버리고 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후세의 환대를 받으며 또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미 다윗의 지시를 받은 후세는 이제 각본에 따라 압살롬을 거짓 환대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한 시점에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따라 다윗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온 압살롬은 자기에게 환호하는 후세를 일단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 왕의 고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결국 후세의 그럴듯한 충성의 서약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후세를 믿은 것은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후세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을 속여 출세하는 자는 결국 자기도 남에게 속아 패망한다는 사실과 거짓을 일삼는 자가 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으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진실된 삶으로 적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끔찍한 모략을 베풉니다. 그것은 곧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압살롬의 왕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이제 다윗 왕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건 압살롬의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고 널리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할 수 없도록 다윗의 분노를 격발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사를 압살롬은 기다렸다는 듯이 급하게 시행합니다. 이로써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악한 계책을 주고
압살롬은 이를 여과 없이 시행합니다.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일로 심히 분노하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하자 압살롬과 하나 되어 다윗을 응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책은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금하고 계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아히도벨은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뛰어난 모사 아히도벨의 치밀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18장에서 압살롬의 정권은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실로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음이었으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